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이라 아무도 그를 구할 염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시계를 보더니 부상당한 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죽겠구나. 그런데 날아오는 통탄을 들고 달려간 병사는 부상당한 병사를 구출하는데 기적같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마무리되자 지휘관이 동료를 구출한 병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가? 그러자 그 병사는 대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러니 안심하고 다녀오거라.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가 바로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12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부상당한 병사를 구출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레이 토레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다. 창고 안에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어도 창고를 열지 아니하면 창고 안에 가득한 보물이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나 비어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세상을 똑같이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과 아무리 사랑과 자비와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상을 믿는 사람이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많은 저금이 되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려울 때 은행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똑같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보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라면 기도의 열쇠를 잘 활용해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열쇠를 잘 사용하여 자신의 소원대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은혜를 입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원들이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께 나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모든 소원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소원들,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 이 믿음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소원들이 있고 꿈이 있지요. 그걸 이루지 못하는 소원이라면, 이루지 못하는 꿈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꿈들을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아무나 무조건 값없이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 나타나는 수르보니 여인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원들,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꿈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들을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르보르게 여인의 이 소원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셨는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한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사람들이 나왔느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도 주님께 나왔는데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병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병입니다. 이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병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동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찾아 헤맸겠습니까? 전국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문제점을 안고 그는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아도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들이 억압하여 물 속에 집어 던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아버지, 그 아들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주님을 찾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아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을 때 그 소문이 나자 그 마을에 각색 병든 사람들은 물론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은 총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은 핵폭탄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쫓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승천하기 전에 바로 이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안 믿네? 안 믿네? 안 믿어? 그럼 귀신에게 굴복당하며. 아멘?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권세를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준 거 아니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귀신에게 억압당하여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아도 중풍병이 들어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건강한 사람 4사람이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 환자가 중풍병 걸렸다가 치료받았다면 예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죠. 지붕을 뚫을 이유가 없지요.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도 예수님은 다 고쳐줬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은 다 고쳐줍니다. 병원은 돈 받고 고쳐주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고쳐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병들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구대하고 와서 내게 나를 쫓아라. 그런데 그 사람 너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함이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 구원보다는 물질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영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뭐 때문에 찾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했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예수님이 떠나가라는데 안 떠나갑니까? 너희도 가려면 떠나가라 하는데 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지 않은 겁니까?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안 갑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정말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말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지 말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말라고 믿으면 죽이겠다고 말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시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겁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도 환난을 당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왜 내가 주님 곁을 떠납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나 안 갑니다. 우리 신앙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영생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닙니까? 죄인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으냐 진음과 같으냐? 내가 신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거다. 어떤 죄라도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자백하라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주고 한 번 용서한 것은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거다.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은과 금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는 겁니다. 그 피도 죄 없는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한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 해결했다면 우리가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고 영생 문제를 해결받은 거고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예수님께 대하여 소문 들은 사람이 나와요. 소문을 안 든 사람은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문을 노래에 퍼뜨려야 됩니다. 자, 이 수르보니 여인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뭘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우리는 좋은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나쁜 소문 퍼뜨리면 안 나옵니다. 나쁜 소문, 예수에 대하여 나쁜 소문이 퍼졌다면 예수님 왔으면 이 여인은 도망갔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소문이 이방 나라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나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요, 희망적인 말을 듣게 되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독약을 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짓밟아 죽이는 겁니다. 나쁜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 유익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만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시키고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말은 진실일지라도 전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독약입니다. 내게 유익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가복음 5장 우리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소문들을 퍼치게 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자기 집안과 가족에게 동네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던 이 수르보니 여인도 희망을 가진 겁니다. 왜? 자기 딸은 군대 귀신은 안 들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혈루증 년이 12년 동안 자기의 전 자산을 허비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받으려고 전 자산을 허비했지만 고통만 받았지 괴로움만 심했지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소문입니다.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 병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다.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우리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다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 부르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소문들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 어디로 가도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좋아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또한 병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주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소문내는 겁니다. 나쁜 소문, 좋은 소문. 좋으면 소문내야 돼요.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은 전도 길을 막는 겁니다. 싸우는 교회 누가 갑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누가 갑니까? 그런 교회 누가 갑니까? 그런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한다면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들이나 싸우지 마세요. 당신들이나 행복하게 좀 사세요. 당신들이나 사이좋게 좀 사세요. 당신들이나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사세요.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소원 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쁜 소문도 퍼뜨렸어요. 무슨 소문? 예수님 귀신 들렸다.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 먹기만 탐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소문 전하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좋은 소문 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뭔가 본인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소문 내지 말라 할지라도 좋은 소문 내는 거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소문 내라 한다 할지라도 좋은 소문 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문 내므로 말미암아 전도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받지 못함으로 고민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문 듣고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말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준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주 앞에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서 낮추어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은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높여주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까? 왜 싸움과 다툼이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앞에서 낮추면 문제될 거가 없는데 스스로 높이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스스로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그런 낮아지는 자를 주님이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고 겸손해야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겁니다. 시편 10장 1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해야 주님이 그 사람 기도 듣습니다. 바리새인이 교만한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했고 세리는 겸손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 들으시고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와 다시 왕이 함께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까? 쫓겨났습니까?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까? 므낫세처럼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교만하면 끌어내리고 겸손하면 다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사람들은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엎드러뜨린다. 겸손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악한 사람은 주님이 넘어뜨려 버립니다. 주님이 업어치게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싶으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교만하세요. 그래도 안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겸손하십시오.
붙들어 줍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한 그것들을 주님은 꺾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교만하게 되면 사람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면 뭐가 있거든요. 그 사람으로는 교만 떨게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꺾어버리겠다. 그러면 교만할 수 없죠. 돈 때문에 교만한다면 돈을 꺾어버리면 안 되겠죠. 권세 때문에 교만한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 교만할 수 없겠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 붙들어 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시요. 시작.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뭐하거늘 간구하거늘. 이 간구하거늘 이 말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한 번 간구하고 끝난 거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난 겁니다. 주님 응답해 줄 때까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간구를 하되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한테 와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믿습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내게 와서 우상에게 가서 귀신에게 가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와서가 아니라 신부에게 와서가 아니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믿습니까? 사울왕이 왜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합니까? 응답이 없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아팠을 때에 내가 병이 치료받을 건가 치료받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이방인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너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버렸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기독교인,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친다죠. 사울왕도 찾아갔고 아시아왕도 찾아갔으니까 놀랄 일은 아니에요. 내게 와서. 믿습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사람 모르게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잖아요. 귀신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 주님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은혜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엎드렸습니다. 솔로몬 왕도 역대하 6장 12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겸손한 거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6절 시작. 다시 시작. 예, 기도할 때 중요한 거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확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정확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에 봐도 과부가 제사장에 가서 말하죠. 재판장에 가서 말하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으면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을 많이 듣는 줄로 생각하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자기에게 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먹을 떡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친구에게 가서 떡을 구합니다. 뭐라고 구했어요? 내게 친구가 왔는데 그에게 줄 떡이 없다. 내게 떡 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떡 3댕이만 달라. 나에게 떡 3댕이만 달라. 나에게 떡 3댕이만 구워달라고 그랬어요. 떡 있는 대로 좀 달라 그거 아니에요. 알아서 달라가 아니에요. 떡 3댕이만 달라. 성경 말하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잖아요.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목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알아서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병목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픈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가 아프면 왜 위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심장에 보면 무엇 때문에 심장이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 대해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 기도하기 전에도 진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병명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확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 시끄럽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할지라도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그를 오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났느냐? 나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마지막 주님이 테스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 앞에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주님이 바로 응답해 준 것가 아닙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가짜인지를 주님이 알아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믿음이 뭐냐? 뭘로 시험하느냐면 바로 이걸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여기 합격하면 그냥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합격이 못하게 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말씀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직접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성 듣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거부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아멘을 받아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옳다고 아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게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아니하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진리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성경이 나에게 말한 것은 다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 할 때 그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6절에 보게 되면 이 수르본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뭘 구했습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죠. 대답을 안 해.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하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럽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면 딸을 데려오라 하는데 그래 가보자 내가 기도해서 쫓아내주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뭐예요? 딸에게서 귀신 나가서 가봐 그랬어요. 좀 믿기 그렇죠? 예? 기도를 해주네. 그럼 데려오라든지 내가 같이 가게 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그래 네 딸에게서 귀신 나가서 가 집으로 가 귀신 나갔어. 황당하죠. 자,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하는 대로 주님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안 맞아서 화내고 돌아섰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상처에 손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씻으라고 화내고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했으면 어떻게 행동에 옮기는 거잖아요. 29절 28절에 말합니다. 네 딸에서 귀신 나갔다 집으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간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귀신에게서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이에요. 말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했으면 행동으로 실천하라. 베드로 사울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라면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안 돼요. 배 타고 갔잖아요. 그래 그물 내렸잖아요. 그러자 고기 잡히잖아요. 아멘 했으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 가지고 행동에 옮겨라.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져요. 은혜 많이 받아도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해도 응답 없어요.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십시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믿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모든 소원들을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해결받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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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